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육체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언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 주심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아들 같은 내 하인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믿음을 이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드러난 유대인들이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입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의 선생에게 깍듯이 고개 숙이고 주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아픕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이 로마 장교의 간청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것이 몇 번 나오겠습니까? 이 놀랍게 여기는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3년 반 동안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르는 자에게 백부장을 극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이 백부장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고침의 중보와 말씀과 찬송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아들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잘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하고 하인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인을 아들같이 사랑하더라 하였으니 아들같이 사랑하면 노비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백부장은
하인을 아들같이 사랑하는데 그 하인이 심한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일어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리는 하인이 중풍병이 걸리면요 그냥 갖다 버리지 고쳐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에게 찾아가서 식민지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엎드렸어요. 주여, 제 하인이 아픕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선생 예수님에게 고개를 들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때도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병고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쥐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백부장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심한 중풍병이 걸려 누워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 하인을 좀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지배하는 로마의 장교였으나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고통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형제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슬퍼하면 또 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퍼한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한 자와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으로 각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중에 어디가 아파 보세요.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귀가 아파 보세요. 눈이 야, 너 귀가 아프냐? 넌 내 몸이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낫게 할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호전되고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병고침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병고침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성령 은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병 낫기를 소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람나라 군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계집아이를 잡았습니다. 유대 여자입니다. 어린 계집아이라 하였습니다. 어린 계집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영인 거예요.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 아람나라 아람 장군의 라만의 부인의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 딸아이가 어느 날 주인을 보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계급은 상당히 높고 왕의 총애를 받는 아람나라의 장군입니다. 2인자입니다. 아람나라의 시리아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보니까요, 몸이 허연 문둥병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 아이가 어느 날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치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시리아 안에서 의사들도 많을 거고 유명 의사들도 많을 것인데 또 약도 있을 것인데 유일하게 이 계집 아이 하나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에게 있으면은 이 나병을 고치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그 집 앞에 있더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7번 몸을 잠그면은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전도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또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려가서 물속에 7번 몸을 잠그고 하니까 정말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능력 중에 하나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찬송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 6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동서남북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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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성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어디서 옵니까? 더러운 데서 오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요, 깨끗해지는 것이다. 거룩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예배가 되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병고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찬송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게 하셔 찬송을 부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을 적에 찬송을 부르고 또 교회 밖에 있을 때도 찬송을 부르고 운전을 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팝송 부르고 헤비메탈 부르고 대중가요 부른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요 오히려 몸을 나쁘게 하네. 헤비메탈을 부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요 다른 영을 끌어들여요. 그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적에는요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기도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주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찬송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찬송으로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하니까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악령이.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 성질도 나빠지고 혈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사람이요 잠을 못 자면요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잠을 자게 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를 하니 오직 내게 잠을 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은 피로를 풀어주고 잠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잘 때는 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귀에게 시달림을 당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잠을 못 자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머리도 멍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올 거야. 누구냐 데리고 오라 하니까 양치는 다윗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다윗은 또한 수금을 잘 탑니다. 다윗은 시를 잘 적습니다. 다윗은 들에 있으면서 항상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시를 적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그 괴로워하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켜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안에 있는 악령이 듣기 싫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악기로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한 번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양을 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찬양 속에 진실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악령은요 절대로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악령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찬송에 묻었어. 그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악령이 도무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치료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입을 열어 크게 외치는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부르면요 엄치도 필요 없어요. 성령으로 부르면요 다 같이 함께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지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왕에게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는 거야. 악령이 이 사울왕을 지배하니까 몸도 아프고 또 잠도 잘 수 없고, 귀신이요 잠 못 자게 합니다. 또 귀신이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이 상쾌하더라. 기분이 좋더라. 낫더라. 그 우울증도 낫고 불면증도 낫고 상쾌하게 기분 좋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또한 악기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찬송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우리 찬송가는요 영감이 넘치는 영의 생각으로 적은 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요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거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찬송가, 또 우리 또 좋은 복음성가들, 요즘 복음성가는요 좀 그래요. 좀 은혜가 안 충만해요. 그러나 옛날 복음,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얼마나 곡이 좋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씀 그대로 보음성을 부르면요 우리 속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너 혼자 부를 것이냐, 같이 다 함께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큰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이 심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사정을 알렸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인이 아픈 것이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진심으로 하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요 겸손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가서 직접 고쳐주려고 했어요. 손을 얹어가지고요 고쳐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리로 오라 가라 그 명령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가 꼭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 아니고, 안 보여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 있습니다. 도마가요 어디서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야 다른 제 야 우리 예수님 봤다 하는 거야. 내가 봐야 믿는다. 내가 정말 여기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뭐 뻥치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도마도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도 잠겨 있는데 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보겠어요? 의심 많은 도마를 먼저 보는 거예요. 도마야 이리 와봐라. 만져봐. 여기 창자국도 만져보고 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쳐야 할 점은 꼭 뭘 보는 사람을 되게 신비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말씀만 하여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보세요. 나만. 엘리사가요 자기가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뭐 신발도 신지 않고 뭐 후다닥 나와가지고 딱 아픈 부위에다가 막 탁탁 쳐가지고 낫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제국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데 왕 다음으로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도 굽신굽신거리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밑에 아이 시켜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야면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엘리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해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꼭 자기 생각이래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얹어서 턱턱 치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감히 말이야 어디 총구석에 있는 예언자가 말이야 나와보지도 않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흥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밑에 하인이 똑똑해. 신하가,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주여 그리 마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엘리사가 한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머리까지 몸을 잠근데 얼마나 구경꾼들이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팬티 한 장만 입고 들어가서, 그것도 뭐 요단강이 물이 깨끗하겠어요? 더러운 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7번 몸을 잠.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저래 따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엘리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입니다. 치료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서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라. 나만이 몸만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병 고침은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심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보다 못해서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입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 앞에다 두면은 나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헐어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리니까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고 또 병고침도 얻었다. 2가지가 다 되는 거야. 제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이루어져. 너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자,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 중에서 로마 장교에서 큰 믿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만 하면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더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얹어 고쳐주시든지 사람을 보고 대면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유 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 극찬을 하는 2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여자인데 가나안 땅에 사는 스로보닉의 여자입니다. 스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2사람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이었다 했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절하게 구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아이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가난한 여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꾸 간청하고 떼쓰니까 제자들이 주여 선생님 저 여자를 보내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들으라고 좀 무시하는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더욱 엎드려 소리 지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심하게 여인에게 모욕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을요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라 이 스로보니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심한 모욕을 듣고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는요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같이 이 여자가 붙이는 게 뭐예요? 항상 주 다윗의 자손이야.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겁니다. 백부장도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끝까지 주를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딸의 아이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여자가 너무 간절하게 간청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이 여자처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간절히 보통 우리 그래 되면 따지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시긴 계십니까? 아니 이런 기도도 안 들으십니까? 이 여자는 바짝 엎드렸어.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포기한 거 주여 올소이다마나. 걔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개 키워보면 알아요. 걔는요 끈질깁니다. 하나도 안 줘도요 눈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줄 때까지. 근데 주인이요 이거 주면 나쁜 걸 알아. 빵 부스러기 주면요. 근데 그래도 자꾸 쳐다보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야 가. 안 가요. 다 쳐다보고 꼬리 다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 빵 부스러기 좀 이따 또 그거라도 감사하면서 먹는 거야. 왜 이것밖에 안 줘? 니는 많이 먹고 나는 이것만 먹으라 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조금이라도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먹고 이제 다 먹으면 없으면 가. 그게 개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개 취급을 하도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또 한 번 감탄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복음서에 유일하게 큰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인데 남자는 백부장이고 여자는 스로보니게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
이제 8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칭찬하는 건가? 이방인들을 칭찬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를 보세요. 이 교회라는 건요, 온 세계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유대인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깥 없는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말씀하는 유대인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으라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유대인 중에 극히 작은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 하는데 아직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신부된 모습이 되어 올라가는 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심으로 장차 일어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여기에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에 드러는 강팍해지는 말씀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그 본문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11장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신부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신비라 됐습니다. 개역 한계는 비밀이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되리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자 몸이 아프시면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